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7장. 제가 강의는 27장 전체를 다 할 건데, 읽는 거는 발단이 된 그 부분만 읽고, 그 뒤에부터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돼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지금 읽는 거는 그 발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음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요렇게 해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설교하도록 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특성은 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회학 박사학 그 공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왔습니다. 잘 봤는데,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 설교 해석과 방법을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명, 합동대표, 무슨 고심대표, 이래가지고 4명이 그 사우스 웨스턴 그 설교 실습실 있죠. 사진 보여준 곳. 거기에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죽은 너를 말씀에 어떻게 살렸는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깨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망한 이 죽은 것 같은 나를 어떻게 회복해서, 아파트 교회가 그분들이 이제 다 알거든요. 한 학기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아파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부흥되고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잘못하면 또 저거 잘난 척한다고 또 혼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날 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오픈하면서 좀 같이 좀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했는데, 설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뭐라는지, 그 중에 한 분이 뭐라는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대. 잘 못하는 분들이 상처받는데. 헐. 상처받은 사람 힘내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그런 소리 하면 그렇게 받던, 들리는 사람은 그렇게 들린대.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그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 보니까 아파트에서 간판도 없이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렇게 막 부산에서 이사오고 천안에서 이사오고 막 이사온다. 이거는 말씀 때문이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 죽은 것 같은 나를 말씀이 살렸다. 이러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놓쳤구나. 내가 말씀 안 받네. 내가 거룩하지 못했네. 이러면서 빡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이게 도무지 눈을 뜰래야 눈을 뜰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했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월요일 날 무슨, 뭐 빌립보서, 뭐 수요일 날 뭐 데살로니가전서, 뭐 토요일 날 뭐 계속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형적인 바리새인. 아시겠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깨어나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설교하기도 전에 내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눈이 빡 떠지신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교로 얘기하는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거 갖다 대면요, 누구든지 거기 앞에 가서 그 학교는 한국인이 지금 4명? 한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어려우니까. 거기는 뭐 헬라어부터 시브리어부터 막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어디냐면 달라스예요. 달라스 아시죠? 달라스 신학교.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 나온 분이야. 이분이 로스쿨을 나오신 분이야. 이분이 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하려다가 주님의 콜링을 받고 그것을 포기하고 달라스로 가서 얼마나 엘리트인지, 그분이 바로 우리 수업에 통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양반이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깨졌어. 그래가지고 계속 나한테 찾아주니 계속 얘기를 듣더니 그 다음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 숙소로.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유능한 로스쿨을 나오고 영어가 유창하고 그 최고의 학부인 달라스 신학교를 나와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나서 내가 이 말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이걸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지경. 우는 애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나셨어요. 광장에서 무릎이 꿇려져 있고. 사모님, 복음을 다시 계속 물어보세요. 그 사모님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멸종에서 튀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처럼 가정교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안 한다고 그냥 뛰쳐나가고 이랬던 가정이에요. 둘이 또 너무너무 안 맞아. 두 분 앉혀놓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 보기로 작정을 하셔서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장하길 목사님 그 예수마을 교회 그쪽에 또 부목사님을 또 만나가지고 그분이 또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저 말씀 얘기를, 그분이 목회자 아들인데 그동안 계속 목회자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목사님 비방을 안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자기의 그 어릴 때부터 PK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왜? 맨날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자기를 오픈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내 마음을 오픈한 게 또 처음이고. 그래서 그분이 주일학교 한 100명인데 이번에 십자가 캠프 오겠다고 가서 할렐루야. 네. 아, 놀랍죠? 여러분, 깨어나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네. 근데 같은 방을 썼던 이 고신증 목사님 그 같이 공부했던 또 우리가 3명이 룸메이트인데 한 명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역시 엘리트예요. 그분이 부디 신학교를 나오시고 나이가 31밖에 안 된 그 총각 목사님 아시죠? 그리고 트리니티 디비니티 스쿨을 나왔어요. 트리니티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아주 엘리트야. 그분이 같은 반 고신증 목사님 부목사님이신데 지금 김해에서 활천교회라고, 네, 활천교회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분이 영안이 열린 분이야. 강수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눈 감자로 다 보여. 눈떠도 보이는 거야.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또 우리 사모님처럼 눈 열리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제 신비주의예요? 이 엘리트가 뭐라고 얘기할 거야? 무디에다가 트리니티 디비니티 스쿨을 나오고, 근데 이 엘리트가 눈이 열렸어. 그래서 둘이 영적인 얘기가 맞죠?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근데 옆에 이 고신증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고신증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예, 쌍꺼풀 터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런 얘기를. 근데 그 사모님은 그쪽 친정 쪽은 그런 쪽에 많이 열려져 있고,
이분은 그런 쪽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도 다시 회복이 되셔가지고 믿음이 신앙이 좀 회복이 되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까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바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밑바닥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뭐를 만났어요? 말씀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말씀에 얼마나 이 말씀이 값비싼 건지 그 대가를 바로 말씀으로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요? 지금 이제 시돈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돈으로 가면서 이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시돈에 올라가서 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예요. 율리오가 대신 인수를 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으로 갈 때는 딱 하루 걸립니다. 하루.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떠나서 가는데 이제 맞바람이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아시죠? 구브로 해안을요 딱 앞에다 두고 바람을 피하려고,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무라시라는 곳에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 건너 맞은편이죠. 그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뭘로 갈아타냐면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요. 무라시. 근데 떠나자마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니도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또 이렇게 나오죠. 8절 보세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계속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맞바람, 여러 날 만에 간신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8절에 간신히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이거는 경고죠. 경고죠. 자, 이런 상태에 계속 왔는데 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들려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화물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리라. 항해하기가 옳지 않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 바울은 앞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겠죠? 바울이 무슨 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무슨 바다 해안 무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기상캐스터예요? 기상청에서 근무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때는 바울은 이런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거 바울이 지금 성령님께 몰랐지만 기도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항해인지 알았겠죠?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럼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오늘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해를 끼치리라. 자, 10절 읽어볼까요? 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끼치리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오늘날 이런 거 얘기하면 뭐라 그런다? 이단이라고 그런다. 신비주의라 그런다. 근데 바울은 이거 했다. 자, 성경대로 하면 누가 이단이다? 예,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받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먼저 경고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맞바람이 치고 막 여러 날 만에 막 간신히 도착하고 풍세가 막 허락하지 않고 또 간신히 항해하기가 막 위태롭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스탑해서 멈춰서 한번 자기 자신을 훑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없는지 아내를 살피고 남편을 살피고 애들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인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도 자기 자신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고집스럽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고 아둔하고 이게 어리석은 게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향한 빠른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거죠. 예민한 거죠. 영민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밀집하게 가깝게 사는 사람은요, 뭔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기도해보고 분별해보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고 바로 하나님의 앞에 그 자리에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간신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미리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죠? 제가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인데 왜 간신히? 왜 맞바람이고? 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왜 항해하기가 위태롭죠 주님? 라고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떠나면 큰 위험이 있으리라. 그래서 가야 되지만 로마로 반드시 가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때가. 제가 이번에 뭐를 확실히 깨달은 줄 알아요? 주님께 제가 지금 가서 미국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받는 거 그거 알려주셨어요. 너 지금 훈련받았다. 저 뭐 훈련하신 줄 알아요? 때에 대해서 훈련해.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은혜 가운데 막 살고 막 그냥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니까 제가 뭐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무슨 기간인 줄 알아요? 저는 다 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훈련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미국 떠나기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때를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넌 아직 훈련의 때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기서 이게 뜨거우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붙잡고 뭐 얘기해?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근데 다가오는 소리는 내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별로 안 좋은 소리. 목사님만 알아요? 목사님만 알아요? 오늘 말씀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을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는다. 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그 옆에 같이 공부했던 막 그 트린트 나오고 이분도 계속 훈련하시면서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31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무대에 아직 등장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분을 이 이름이 사무엘인데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부모가 드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도사 때 자기 치부를 얘기를 하는데 막 진짜 이렇게 자매랑 교제를 하다가 그 단계 직전까지 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추를 풀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이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런 양반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잘 다듬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뭔가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다듬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씀한 걸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플랫폼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너의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높은 그 플랫폼을 만들어 줄 때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훈련의 때니까 지금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주 동안 내가 시차 적응이 아니라, 여러분 시차 적응을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시차 적응은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끝나. 근데 저는요 계속 몇 시에 깨냐면 조금 일찍 자면 3시 반 새벽, 좀 늦게 자면 새벽 4시, 그냥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정신이 들어 그냥. 근데 몇 시간 보니까 3시 39분이야 더 악착같이 잡으려고 눈을 감았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 근데 속에서는 계속 말씀 묵상하고 싶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돼? 펄떡 일어나는 거지 그냥. 어떻게 그렇게 2주를 살 수 있어? 2주를. 내가 여기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 내가.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매일같이 땀을 흠뻑 흘리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럼 피곤하잖아. 그럼 더 골아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새벽 3시 반에 눈을 뜬다니까. 나와보니까 딱 5시간이야. 5시간. 5시간 이상을 재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추워가지고 또 이불 그냥 뒤집어 쓰고, 호텔 안에 그냥 에어컨 때문에 미국은 너무너무 추워요. 실내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미국 여자가, 할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나를 봤나봐.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걸 봤나봐. 그때 영어로 막 뭐라, music afraid, I see, 막 이런 거. 미국 할머니가. 아, 진짜.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고, 지금 목사님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얘기는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아직 플랫폼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교회잖아. 그래봤자 아파트 교회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를 세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때서야 내 귀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예요,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멈춰야 될 때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민해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야 돼요. 저도 지금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고 목회자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개척 힘들어 하시는 이 분들에게 어떤 정확한, 제가 논문 제목도 이제 그렇게 썼는데, 말씀이 이끄는 교회 개척론, 여기에 대한 내가 책을 쓸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지 내가 이렇게 깨워야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자꾸 힘들어, 간신히 맞바람이 치고 자꾸 대항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때를 기다려서 지금은 1단계 멈춰서 그냥 입 다물고 나만 열심히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근데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아서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갈 때 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무대 보러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배 작살이 납니다. 예, 이 사건의 마지막은 배가 작살이 나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이 바울의 말 한마디 안 들어서 인생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지, 자, 고난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말을 백부장이가 어떻게 받았는지 11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다.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예요? 바울이 말이 전문가예요? 예, 바울 말이 전문가죠. 아멘? 네. 선장과 선주 말이 전문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전문가지. 그죠? 예. 선장 위에 성령님이 있고
선주 위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위에 성령님 계시고요. 우리 인생의 계획 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걸 거역해버렸어요. 자,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혹독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거역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찾겠습니다. 12절.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뭐함으로? 자, 왜 거역했어요? 예, 불편하니까. 말씀 지키는데 불편하지? 그러니까 어겨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여기서는 겨울을 지나기가 불편하니까. 응? 그래서 지금 이걸 거역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말씀 거역한 이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민주주의.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 그 민주주의. 다수결로 합시다.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목사님 왜 독재하세요? 이러고. 우리나라는 진짜 독재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진짜 다수결이 맞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지, 이들은 딱 두 가지였어요. 겨울 지내기 불편하다. 두 번째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따라가서 돼야 안 돼요. 얘들아, 세상이 다 동성애를 옳다고 그 동성애 그 소수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남을 배려한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좋죠. 듣기가 얼마나 좋아. 차별하지 마십시오. 평등하십시오.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도 무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가. 내가 그래서 적그리스도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주주의가 적그리스도고 이 세상의 법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고 내가 얘기했죠. 동성애 합법화 만들어 놓고 동성애 결혼 주례하지 않으면 법으로 해서 벌금 때려먹고, 바로 그런 민주주의가, 바로 이 헌법이, 이 법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때가 지금 와서 이 혹독한 고난이, 혹독한 종말의 환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쳐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른 사람 옳다고 얘기할 때 그 정도 뭐 어떠냐고, 좀 봐줘. 남편이 그렇게 원하잖아. 한 주 정도 좀 빠져주면 어때? 한 주 정도 좀 놀러가지고 남편 비유 좀 맞춰주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자기 편이 없어. 다 누구도 교회 다니는 신호까지도 그렇게 좀 너무 빡빡하게 그러니까 그렇지. 좀 한 발 물러나서 좀 놀러도 한번 가고 비유도 한번 맞춰주고 그렇게 싫어하니까 어때요? 그래. 그런데 넓은 아량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던 신우가 오늘 아침에 긴 톡을 해가지고 내가 신앙을 타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톡을 오늘 아침에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 보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의 편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뭘 그렇게 믿어? 뭘 그렇게 빡빡하게 믿어?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은 자기들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핍박하고요. 그냥 대충 시류에 맞춰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받는다고, 사람 형편도 좀 봐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을 정작 가르치면서 말씀의 본능을 드러내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상처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거역했어요.
베닉스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베닉스였어. 베닉스로 갈 수 있었을까요? 자, 봅시다. 자,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 말씀 어기고 살면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걸? 아마 순풍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 순풍은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절단코 오래 못 갑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인생, 그러니 좀 평화가 오는 것 같지? 그건 거짓된 평화예요. 그냥 타협하고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대충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기에서 얻는 평화는 바로 위장된 평화, 바로 당신을 속이는 평화란 말이에요. 순풍이 불었어요. 정말 모든 게 순조롭하게, 평안하네, 진작 이렇게 살걸.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마 그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14절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자, 거짓된 평화 맞죠?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결정의 종말은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풍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리고 곧 종말은 유라굴로 광풍인 거예요. 자, 유라굴로 광풍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 광풍이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 고난이 어디까지 가는지, 얼마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 그 과정을, 우리 인생의 과정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씀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자, 광풍 시작입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이제는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가는 대로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돌려막, 저기 돌려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오로지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뒤척이면서 정신없이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내 인생을 이제 주인 노릇하기 시작을 해요.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은 고난이 그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자, 보세요. 이런 고난 가운데 이리 쉬청 저리 쉬청 할 때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뭘 붙잡았어요? 거루를 붙잡아요. 거루가 뭔지 아시죠? 거룻배, 뒤에 보면 거룻배라고 나와요. 거룻배. 거루라는 거 뭐냐면 작은 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작은 배가 옆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니까 이 배가 깨질 것 같은 거라. 이 배마저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구명조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배가 이 구명배란 말이야, 구조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 뭐냐면 이 거룻배를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배 위로, 가판 위로. 그리고 선체에다가 막 감아가지고요, 이 배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람이 붙잡는 게 뭐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뭘 붙잡아야 돼? 얘기해보세요. 고난이 있으면 뭘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 붙잡는 게 말씀이 아니야. 뭘 붙잡는 줄 알아요? 작은 배. 그것이 자기의 생명줄인 줄 아는 거야. 응? 나중에 이 거룻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못 넣은 그 작은 배, 여러분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룻배가 나중에는 산산조각이 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인생은요,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고 말씀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부산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금 사모님은 미국에 가 있고 본인은 지금 뭐 어디에 가서 있는 거예요.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뭐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요? 잘 죽었다 그러셨어요. 너에겐 방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너에겐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네가 잘한 거 딱 하나가 있었다. 잘 죽었고 네가 먹일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넌 살아났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밑바닥을 쳐서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조은박교회에서 왜 살아났습니까? 예,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살아나는 거고, 끝까지 거룩배를 붙잡는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이 이 말씀에 눈을 떠요, 못 떠요? 눈을 못 떠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잘 죽지는 못해요. 살고 싶으면 그 목회가 어려우면서 그 지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자기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 소명마저 의심스러우면서도 말씀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말씀의 권능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거룩배를 붙잡아요? 그 작은 배가 여러분을 살려줄 것 같습니까? 그 작은 배는 탈출하면 그 작은 배는 풍랑에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큰 배가 깨졌는데 무슨 작은 배를 의지합니까?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지독스럽게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지독스럽게도 주님만 바라보질 않는다고. 그분이 내 소망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참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말씀의 권능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이렇게 유락불로 광풍을 만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것도 눈 뜨면 다행이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루를 의지하고, 자, 근데 보세요. 요거를 살려냈어요. 작은 배를 끌어올렸어요. 아, 이건 됐다 이제 싶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게 과연 됐을까요? 자, 주님이 뭘 또 준비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17절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고 가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자. 자, 뭐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모래톱이에요. 요 지역에는 모래톱이요,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물살에 의해서 모래톱이 옮겨 다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런 인생은, 거룩배를 움켜잡는 인생은 곧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스르디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설상가상이다. 예. 죽게 됐는데 이제 뭐가 또 덮죠? 예, 큰 어려움 하나가 더 오는 거지. 모래톱에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배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냐면요, 그때 당시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모래톱이에요. 저는 이걸 가리켜서 모래 발톱에 걸린 인생입니다. 사단의 발톱에 완전히 여기가 딱 걸려가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건져내 받은 건 진짜 할렐루야 기적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진짜 감사하시고 진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예 모래 발톱에 걸렸어요. 인생이 꼼짝달싹 이미 다 깨져서.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 필리핀 가서 PC방하고 앉아있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필리핀 여자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복이 되려야 회복이 될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래 발톱에 걸린 인생이죠. 자, 당연히 걸리지 않았죠. 여기 입에 누가 탔습니까? 바울이 탔으니까 안 걸려요. 네. 근데 바울 없으면 이제 걸리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심히 애쓰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드디어 상공들이 뭐를 바다에 던져요? 심히 애쓰고 흔들리다. 애쓰다라는 것은 흔들리다. 심히 흔들리다. 네, 이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모든 짐을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여행선이었어요? 화물선이었어요? 화물선이었어요. 그러면 물건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자기들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옮기는 사람인데, 화물선이 지금 모든 양식부터 값비싼 것들, 그죠? 막 수입품들, 향수, 그죠? 네? 마이클 코스 가방, 코치 가방, 이런 거, 똥 가방, 루이비통 이런 거 많이 들어있었겠죠?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바다에다 다 버려야 돼. 다 없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인생으로 들어가는지 봅시다. 자,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네. 이제 배의 기구까지. 배의 기구가 뭘까요? 하여튼 배 안에 있는 의자, 식탁, 하여튼 배 위에 있는 것이라고. 이 기구란 기구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갖다 버리는. 이게 무슨 인생인 줄 알아요? 비우는 인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예? 그 오물이 가득 찬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를 푹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게 만드십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 그동안 합당하지 않게 긁어 모았던 재산,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해서 쌓아놓지 않았던 것들은, 그렇게 말씀 아닌 것들로 해서 쌓아놓은 것들은 결국은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비우는 인생으로 들어가죠. 철저하게 다 비워야 돼요. 다 토해내야 돼요. 심지어는요, 저는요, 기도하는데 어릴 때 지었던 죄는 회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예수를 몰랐을 때니까. 어릴 때 지금 막 내가 빛으로 가고 있고 지금 말씀으로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어릴 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저를 쓰고 있는데, 어릴 때 죄를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어릴 때 지었던 죄까지 싹 갖다가 회개합니다. 그 내가 엉엉 울면서 어릴 때 지었던 죄를 쭉 돌아보니까 세상에 뭔 놈 어린 놈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대요. 할머니가 그냥 세상에 막걸리 받아오라는데 그 중간에 홀짝홀짝 한 잔씩 맞았던 것까지 밭에서 충청부터 청원군 노창변에서 밥 메고 있는 할머니가 막걸리 받아오라는데 형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무슨 맛이야 하면서 홀짝홀짝 먹은 것까지. 할머니가 의심하는 거지. 왜 이렇게 가득 안 채워져 있지? 이것밖에 안 줬어요. 거짓말하고. 그것까지 다 회개하고, 뭔 놈의 어린 놈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촌 동생들하고 죄 지은 것까지, 밭에 수박서리 하러 간 것까지, 또 중고등부 때는 또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비우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한 번의 그 과정, 어릴 때부터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토해내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릴 적 지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죄란 죄는 다 쏟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들어갈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해도 별도 안 보여. 인생이 깜깜해. 여러분, 이런 거 보낸 적 있다 없다? 이런 거 보낸 적 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낮도 밤이고 밤도 밤이고, 그죠? 이런 삶을,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저도 겪었어요.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끝나서 저는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때 들려졌던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이때 들려졌던 게 뭔지 아세요? 이때 들려졌던 게 바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목사를 10몇 년 동안 하면서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 이때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10시부터 묵상을 해서 새벽 3시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통곡이 터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진짜 참된 회개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이 들려져서 저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죄 같은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훈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좋은 밭 하나 되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함으로 결실하기까지. 그래서 말씀 들어오고 죄 버리고, 말씀 들어오고 죄 버리고, 이제는 말씀의 권세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완전히 말씀의 권세가 더 강해져서 말씀의 권세가 죄를 죽여버리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멋지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 이 상태가 됐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뭘 주는지, 너희들이 잘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이거 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 말 안 들었지? 왜 말을 안 들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 그때 말씀을 듣지 않아서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 편하자고 다스결의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선자가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고 갔으니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정확한 문제의 핵심을, 원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 원인을 찝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좁은 길 가라 그러고 일부러 힘든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됐으니, 여러분에게 처음 오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들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저 흘려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걸 고쳐야만, 그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이 되니까. 아멘이죠? 마음을 지키라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라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여러분 각자 개인 계정 게으르다 보면 그 게으른 것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22절에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기가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안심하라.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너의 배뿐이다.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예요. 배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배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배 그거 버려버리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타고 다녔던 옛사람의 배, 여러분 옛사람의 인생의 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좋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배, 게을렀던 배, 죄악 가운데 타고 다니면서 죄악을 향락을 누렸던 그 배, 여러분의 그 교만의 배,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발 말씀의 배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래야만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타고 있다가는 그 배는 곧 인생의 족착, 마지막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의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계속 암투병을 하다가 내가 분명히 메시지까지 드렸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분을 고쳐줄 수 있진 않을까. 그분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니까 데리고 나가. 어제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여보 사랑했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의 배를 버리지 않으면 그분이 책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책을 막 1000권, 2000권씩 막 읽고요. 네? 내가 얘기했죠. 책 읽으라 그래서 읽지 말라 그랬어.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요. 묵상을 1000번을 했어 봐. 그럼 아내가 병들면 고쳐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암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파킨슨 나가고 안 나가고 뭐하러 1000권을 읽어요 책을. 내가 그런 얘기 올리니까 이제는 말씀도 읽어야 되겠다. 잠깐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이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이 배에 올라타지 않아요? 예?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배가 뭐예요? 이 말씀의 배에 이 주님의 배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왜 이렇게 나를 살려준 이 생명선 구조선에 왜 올라타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죽이고 내 인생 파산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이 배에 타고 앉아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주시고 그동안 타고 있었던 그 배를 버리게 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지장이 없으리라. 그러나 이 배뿐이다. 배는 버리는 거죠. 불순종의 배, 세상 쾌락을 즐겼던 배,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던 배, 그 인생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23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읽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합리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다가 빵 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들려졌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순종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으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 뭐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시작! 자, 보세요. 이제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가 자정쯤 되어 사원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고 고문을 단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물에 닷을 내리는 제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제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뭐라 그러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보세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자,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배,
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의지하고 있던 건 반드시 버려져야 돼. 그리고 그 전에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 이들 없으면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지금? 지금 백부장이 이 군인들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명령을 누구한테 받고 있어? 바울에게 지금 율리오하고 군인들이 명령을 받고 있어. 일로 와! 딱 그랬더니 야 막아! 근데 다 먹는 거야. 자,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이제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테스트라고. 여기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4절입니다. 열 나흘 동안 못 먹었어.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육신적인 떡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쫓아다니면 죽지만 영적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육신의 떡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뭐가 나와요? 육신을 회복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멋진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핍박당하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아. 276명이야. 근데 거기다 놓고 하늘에 하나님께 축사를 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번 죽다 살아났으니까 아무도 거부를 못하고 거기서 다 기도를 받아. 아마 비상식량이 많이 모자랐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축사를 하니까 오병이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축사를 하니까 거기서 5,000명이 먹고도 남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많이 밀이 생겼는데 그 남은 밀을 배 밖에다 갖다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그 사람의 축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힘들죠. 왜? 그들과 같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배가 움직일 때 바울도 똑같이, 바울이 토했을까요? 안 토했을까요? 토했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안전했어요. 마음이요 이 사람들처럼 힘들어 죽겠는데요, 공포까지 임해봐. 이제 죽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배멀리 심하다야. 이러고 좀 있는 거야.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배짱이 있고 넉넉하게. 나중에 딱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는 거야. 자,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공들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다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 사람의 힘과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은밭 교회가, 여러분 단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단 두세 사람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는 그런 의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이에요. 자,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276명이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 거예요. 세상에 비상식량만 남겨놓고 그렇게 떠나왔는데, 다 버렸는데 어디서 이게 276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밀이 있었을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날이 새고요, 경사진 해안으로 오다가 이제 그래도 막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왜? 마지막 뭐가 남았으니까,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부셔버려야지.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타고 있는 옛사람의 배 부셔버리세요. 부셔버려.
옛사람이 다 부셔버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예, 그 다음에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렇게 깨어지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칠까봐 이 죄수들 다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변화된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제 바로 이것이 값비싼 대가인 거예요. 마지막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오는 처음에 백부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다가 이제는 바울을 살리려고 그 명령을 받고 바울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딱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죠.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값비싼 대가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얻은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멘. 아멘. 여러분, 이동국 목사가 값비싼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얻은 게 뭔지 알아요? 값비싼 대가가 뭔지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아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변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인생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가장 값비싼 대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율리의 모습처럼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값비싼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이제 주님께 값비싼 인생으로 붙잡혀서 주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붙잡혀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그 유명한 엘리트는 그 DTS를 나오셨던 그분이 변화가 되었죠. 나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되었죠. 계속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염병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 또 다른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값비싼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두 교회를 다녔었어요. 하나는 포터스하우스고 또 하나는 워터마크예요. 제가 워터마크는 묵상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집회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홀로그램을 세우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봐야 보여요. 그것이 있으면 진짜 집회고요. 그것이 없으면 가짜 집회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겉으로 보면 누가 진짜 목사인지, 겉으로 보면 누가 진짜 권사인지, 겉으로 보면 누가 진짜 장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홀로그램이 있는 그 집회는 진짜인 것처럼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목사요, 진짜 권사요, 진짜 장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워터마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무 재질이요, 모든 게 다 천연 재료예요. 위조된 거, 가짜된 건 절대로 쓰질 않았어요. 나무는 그냥 가장 싸구려 나무를 천장에다 덕지덕지 붙였어요. 모자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뜻이래요. 철은 그대로 100% 철이고 나무는 그대로 100% 나무고, 의자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새 거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말끔하냐고, 여기다가 끈을 가지고 다 기스를 내라고 해서 다 의자에다가 기스를 냈어요. 우리는 상처받은 인생인데, 우리는 상처받은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왜 의자가 멀쩡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은 인생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인생을 환영하는 거가 워터마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이블 처치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교회가 바로 바이블 처치예요. 여러분, 무슨 존 오웰,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무슨 크리스탈 처치,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벨스,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뜨고 있는 교회는 바로 바이블 처치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배려를 하셨는지. 그 워터마크 예배를 딱 우리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볼런티어인데 그 사람이 예배를 마치자 자기가 다 안내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시간을 내줘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육자가 얘기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 한 명이 자기 인생도 알코올릭에서 빠져있다가 다시 새로 나서 회복된 인생으로 그 교회가 어떤 분이고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내가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뭔지 알아요? 그래, 맞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구나.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전해 갈 때 담임 목회자가 1000몇 명이 넘는데도 여전히 그 담임 목사는 교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평신도까지 같은 형제로 가는 거예요. 그 평신도가 갈지 나는 컨츄로 보인대. 얘기하는데 그래, 나는 컨츄리 보인대. 근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결단코 차별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아니니까. 너도 제자고 담임 목사도 제자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제자고 형제니까. 거기에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가 왜 굴림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아는 거죠. 아무리 그 교회 가서 설명을 들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거기에 헌금할 때 여러분 한 60억인가 뭐 그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봉투 나눠주고 작정서 쓰고 한 달에 얼마 할 건지 총회 쓰게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막 그냥 막 강요 아닌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정원을 거두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봉투에다가 자기가 헌금할 거 거기다 집어넣어서 또 다른 봉투 안에다가 넣어서 거기다 자기 주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2주 시간을 주고요 헌금을 해서 그 몇만 불 그 60억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성도들에게 그 돈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한국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온 거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리고 부족한 건 뭘 가지고 해? 론을 내죠. 대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대출. 대출 하나님이 등장하잖아 교회에. 저희 교회는 빚 안 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것이 정상제. 그런데 2주 만에 진짜 그 돈이 그대로 다 모아진 거예요. 그 교회 들어가면요 바로 벽에 그냥 우체통처럼 그냥 구멍이 하나만 있어. 그게 헌금함이야. 자신 있다는 거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뭐 헌금방울이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자세는 뭔 헌금방울을 돌려야 헌금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다 아는 거야. 당연하지. 자신 있죠? 그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데 믿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좋은 디민 공부를 했어요. 학교 공부도 너무 귀했지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진짜 미국의 바이블 처치를 내가 가서 평신도에게 2시간 내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다 보게 하시고 그런데 그 포토사우스 막 춤추면서 쿵짝쿵짝하면서 춤추고 흑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는지 그냥 우와 진짜 막 그냥 다윗의 물맷돌 얘기를 하는데 골리앗 하는데 막 설교를 하면서 막 이너프 많이 했는데 이너 이러면서 넉넉하다고 돌이 4개나 남았다고 하나 죽였는데 하나라도 죽였는데 아직 돌이 4개나 남았다고 이너 막 춤을 추고 막 그래. 여러분 이너 4개 남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3분 줄 테니까 춤추라고 막 일어나서 막 쿵짝쿵짝 막 다 춤추고 이너 막 이러고 그분 설교가 너무 강력했어. 이너프가 아직 머리 남아있어. 이너 진짜. 근데 마지막 헌금 시간에 여러분 11조 봉투 들으래 다. 헌금 봉투 다 들으래. 그리고 던지래. 11조 이너 막 이러면서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로지 그 교회는 헌금을 많이 뜯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포토사이즈. 아주 유명한 목사, 흑인 목사님. 2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여기는 뭔가 붕짝붕짝하고 막 그냥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뭐가 없어요? 바이블.
말씀 정신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쪽 교회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5명이 나와서 기타 치면서 인도자가요 중간중간에 성경을 펴면서 읽어요. 찬양 인도자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코올릭 또 막 포르노에 빠진 사람 막 이게 같이 해가지고요 모여서 8개월 동안 계속 말씀으로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해서요 그 알코올릭부터 시작해서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네. 자, 어떤 교회가 더 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바이블 처치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갈 거고 네. 목사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부터 우리는 이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다 순종할 겁니다. 네.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출 거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 다시 주님 앞에 터닝 포인트 되셔서 여러분이 그동안 타고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깨부수시고 네. 다시 말씀의 배로 올라타셔서 여러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복음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죽어있는 영혼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과정 가운데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래 발톱에 걸려서 영원히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아마 혀깨 물고 죽었든지 아마 뛰어내려 죽었든지 손목을 긁고 죽었어야 될 인생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영원히 이 말씀에 배에 올라타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천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이었는지 아버지 풍랑 가운데 유라구로 강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우며 하나님이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타고 있었던 배가 잘못된 배였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배를 버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배로 하나님을 올라가기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속히 말씀으로 아버지 달려나가 아버지 말씀하시면 이해라고 순종하고 말씀만 하시면 이해라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떠나지 않겠나이다. 오 여호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깨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래 발톱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단의 발톱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옛사람의 배를 깨 부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옛날에 그 불순종했던 그 배는 완전히 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의 배에 올라타서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로마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배 말씀의 배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